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푸른금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처음에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날. 밤이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밤이나 낮에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푸른 껌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상황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는 스포츠팀의 감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망의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경기는 한국 대 브라질의 경기이고 스코어는 2대1로 지금 현재 브라질이 이기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20분 전 여러분 주축 선수가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교체카드 한 장을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교체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선수를 한 명 뽑아주시죠. 자, 1번입니다. 이승우 선수.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대표 스트라이커 이동국 선수입니다. 그리고 3번은 본교의 자랑 김용환입니다. 4번은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3번 김용환을 뽑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순간에 이 김용환을 뽑는다라는 것은 사실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요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할 만큼 똑똑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는 성경에서 기반해서 나왔던 아주 훌륭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이스라엘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인 것이죠. 그런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그리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눌 온유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말씀을 줄줄 외우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좋은 옷도 빼입고 또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용기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이 단어를 길들여진 망아지나 산들바람을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길들여진 망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망아지를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다 때려 부수고 여러분 정신없는 모습이 바로 이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망아지는 굉장히 온순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산들바람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씨에 부는 산들바람은 시원하고 또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바람이지만 강풍이 불었을 때 또 더 강하게는 태풍이 불었을 때 여러분 그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바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어떤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 온유함은 이 길들여진 망아지나 산들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읍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사전적 정의처럼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 혹은 비겁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온유함의 모습은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분노 또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만 사용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인물 중에서 온유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정확하게 온유한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제가 한번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한 모세는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바로 정답은 NO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언제 화를 냈을까요? 바로왕 앞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할 때에도 십계명을 던지면서 화를 냈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방하고 불평할 때에도 화를 냈습니다. 이 밖에도 화를 낸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세는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의 상황에서는 화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를 냈던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에만 화를 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좀 더 멋있게 표현을 하자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변호할 때에만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온유함의 모습은 화를 낼 수 있고 또 반항할 힘이 있지만 결코 나를 위해서는 그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오직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싸움 1등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장인 친구는 평소에 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싸움을 하냐? 바로 불의한 장면을 바라봤을 때, 불의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만 싸우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 힘을 사용하지 않지만 불의한 장면을 봤을 때만 싸우는 그런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화를 낼까요? 내가 무시당할 때, 혹은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 화를 참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할 때, 그럴 때 화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 번째 조건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조건이다. 또 그 사람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내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제력을 보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만 화를 내고 반응하거나 또 응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또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며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조건을 이룬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화를 내는 사람,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유한 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풀리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에만 화를 내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사람, 하나님, 그런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내는 사람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업로드되는 영상을 열심히 확인하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 개별적인 문자와 연락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금요일마다 확인하셔서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오시면 매주 읽어야 하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후에 우리가 시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묵상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묵상하기 영상을 참조하셔서 말씀 묵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